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안식일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시야에서 별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점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는 주님, 우리도 그처럼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히도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설교에서 의무 수행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의 동기들,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의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첫 번째 겸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얼마 전 한 뉴스 기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제목을 본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첫째, 정답이 없고, 둘째, 비밀이 없고, 셋째, 공짜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정답이 없고, 둘째는 비밀이 없고, 셋째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 역시도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었고, 결국은 야, 이 세상엔 정말 정답이 없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건 정말 너에게 말하는 비밀인데 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이거는 비밀인데 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상황을 보면 저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건 정말 사심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공짜로, 당연히 공짜겠죠, 선물을 나누었지만은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또 내 속을, 내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제 사심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것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뭐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눈 그 선물들이 다 무슨 사심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말과 다르게 내 속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삶의 깊은 경험을 가진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삶의 지혜와 교훈이구나.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해지지 말고,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속이지 말고,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자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사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른 여러 내용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두 문장의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은 조금은 삶의 지혜를 얻은 것 같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기야, 잘 생각해봐라. 정말 이 세상에 정답이 없니? 이 세상에 정말 비밀이 없니? 이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니? 그리고 잠시 돌아보니 이 세상에 확실한 정답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정답이 되시는 분, 그 놀라운 감춰졌던 비밀이 되시는 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공짜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눈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정답이 있음을, 이 세상에 비밀이 있음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실까요? 확실한 정답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보다 진리보다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더 확실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정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골로새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진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되신 분, 그 비밀의 열쇠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다음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공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보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공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짜는 값싸서 공짜가 아님을 보셨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공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감격하며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던 우리 인생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인생의 확실한 정답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비밀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되어주시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어주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던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영원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 스스로가 하늘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공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세상에 정답이 있고 비밀이 있고 공짜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감격적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정말 이 구원의 선물을, 이 정답이 되시고 비밀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 믿음의 고백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축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축복받으신 성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음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보다, 지금 우리보다 더 복된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유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열심히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부유한 사람, 잘생긴 사람, 소위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만족하거나 소유하거나 성취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의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에 상응하는 인간의 적절한 응답이 있을 때 수여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적절한 우리들의 응답,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구약학 교수인 브루스 박사님은 이 잠언 3장 34절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웃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을 강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판단하기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으시며 현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른 사람을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로 망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한 것처럼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동일한 말씀에서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거만한 자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까? 약한 자를 비웃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마음을 겸손히 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비웃을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고보서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눕혀서 성경의 진리를 비웃는 자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비한 마음, 정말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마음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절없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아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그런 웃음과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더욱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 인생길의 정답이 되고, 아무리 놀라운 비밀이 되고, 아무리 공짜로 주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원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정말 그것을 나의 감격으로,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정답이, 그 비밀이, 그 공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음이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두 말씀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우니 죄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하시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비결은 마음을 겸손히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은 비밀이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분명한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저 하늘 본향까지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